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들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해하여 안식에 변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뭐냐? 헌금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물론 또 성전을 예배당 짓는 것도 필요하고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십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성도가 예배 안 드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아바드란 단어 우리 들어간 알잖아요. 알아서 아바드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아바드입니다. 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행위, 이것이 아바드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인데 이건 뭐냐면요, 문둥병에 걸린 자가 문둥병에 이제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호름이 나고 터지고 살리면 뭉뚱그려지고 떨어져 나가고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주여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그 모습이 신약의 프로스케네오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예배입니다. 또 열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제장 앞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하다가 병이 난 걸 알고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세면서 다 깨끗한 몸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홉 속에 우리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한 명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명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 이 시간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또 오늘 우리 아침 예배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기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범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는 형은 가인, 그리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근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류 최초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 형제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이 두 형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 가인의 직업은 농사 일을 하는 농사꾼이었죠. 땅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콩도, 조도, 팥도, 보리도, 또 과일도 다 담아서 올리는 당연한 일이죠. 또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일입니다. 기뻐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농산물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일부, 모든 과일, 농작물, 모든 채소, 모든 것에 주신 기업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그 제물이 농산물이어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 즉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하는데 그게 안에서 안 받았다. 아닙니다. 소제, 곡식으로 올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명령했습니다. 근데 왜 안 받으셨냐? 그것은 믿음이 없는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건성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과 함께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제물 보세요. 볼 때 보면 모두가 죽여서 올리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산 놈 그냥 갖다 올리잖아요. 돼지머리도 말입니다. 죽은 놈 갖다 놓지. 불신자들 말입니다. 산 놈 안 갖다 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교만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아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온전한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또 털 빠지는 거, 병든 것은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라기 1장 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뜻해요. 부인하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부정은 없는가? 한 주일 동안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은 자기를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러기에 양을 잡을 때는 나도 함께 거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에 죄인된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한 거예요. 죄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바울은 십자가에 도라는 말씀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잘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들입니다. 죽은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나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과 겸손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과 이제 희락과 기쁨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돌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성이 담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고 공휴일이 공친 날이 아닙니다. 놀러가고 구경가고 어디 여행가고 이런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친구 만나러 가든 누구 만나러도 옷도 단정히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또 이제 드라이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올 때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시간도 엄수해야 됩니다. 시간 늦으면 안 되겠죠. 또 복장도 단정해야 됩니다. 옛날 분들은 수요일날 토요일날 꼭 머리 감고 몸을 못하면 목욕을 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옷도 말이며 다 해서 데려놓고 두루마기에다 다림 데려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요즘은 너무 참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전과는.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갈 때 옷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은 달라야겠죠. 예물도 준비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은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지, 또 누굴 만나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되심을, 내 생명의 구원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날 주일날 매매한 일을 삼아야 됩니다. 오락을 금하고 또 살아온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일에 빠져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 금전거래하든가 이사하든가 아니면 결혼식을 하든가 장례식 하든가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오직 예배와 감사와 찬송 그리고 봉사와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의 예배는 교회에서의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안제사예요. 마천시장 가 있으면 거기에 내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돼. 거기서 우리는 온전하게 할 때 온전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공원 가 있던 저 광화문 가 있던 어디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만 주일날만 거룩거룩 하다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똑같이 행동한다면 안 되겠죠. 어디 가도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민자들은 대조가 돼야 돼요. 대조사회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이 성도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거룩한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러게 하나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는 거 이제 밖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본문 4절 내용만으로는 아벨에 대해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의 예배는 정성을 다한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양과 곡식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번 양의 첫 새끼는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귀한 소유입니다. 기름은 그 제물의 가장 귀한 부위가 기름입니다. 번제물이죠. 올라타미로 구약에서 말입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타미로예요. 번제가 이 시간 우리 아침 주일 아침 번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번제입니다. 아벨의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제물과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게 하고 또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는 아벨의 제사의 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 보면은 고대 그러면 가인은 그냥 돌매 섞인 거, 쓸모없는 거, 자기도 안 먹는 거 그만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도 기도도 뜻도 마음도 정성도 없는 무의미하게 드리는 무익하게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매주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예배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 전체가.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구역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어렵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될 영적 산 제사라 사도 바울은 로마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예, 영적 예배예요. 삶 전체가.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육 간에 새 힘을 얻어서 마귀와 거치고 사는 환경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시무룩하다든지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감사가 없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그러한 감격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부끄러운 생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가인의 보면 말입니다. 가인의 실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인이 통성을 왜 주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왜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짓은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짓은 안 받았거든요. 가인 이걸 보고 아벨을 시기하고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인생 실패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데서부터 가인은 벌써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올려드린 귀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드릴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단정하고 아담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영적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또 로마 12장 2절에서의 말씀은요, 예배 드린 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린 후에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살아가야 되는 게 삶으로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후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예배 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선한 삶, 또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열매 모아서 알아요. 이게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포도나무다 볼 때 우리는 열매 모아서 압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지, 과연 그리스도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냄새가 나는지, 언어에서, 행동에서, 마음가짐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작되는 삶의 현재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의 사제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적인 표현이며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 중심의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단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상 앞에 가는 자들 보면요, 머리 감고 목욕하고 목욕 제기하고 부정 탄다고요. 동네 초등마다 안 가요. 제사 지는 사람은. 왜 그러면 부정 탄답니다. 가면은. 그런다고 안 갑니다. 그들 보면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단정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예물도요, 불신자를 보면 더 좋은 거로 준비해요. 가장 좋은 거로 갖다가 귀신 앞에다가 또 올려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한 예물도 함께 하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고 정성을 다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 드린 후에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거룩한 영적 예배, 사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사랑 실천과 겸손과 온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어져 우리 은혜계의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을 얻게 드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 사한체를 올리는 우리 모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배는 형식 예배가 아니라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요, 우리의 삶에서 일면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 후에 삶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산치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22장